요한복음 6장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그 책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있고 절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처음에 기록할 때서부터 그러면 장을 나누고 절을 만들었냐 그건 아니고 후대에 우리가 읽기 편하고 또 찾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장과 절을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문단의 역할들 또 어떤 사건의 전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장과 절을 만들었는데 보통 그래서 한 장 안에는 그 어떤 사건의 시작과 결말이 보통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내용들의 한 맥락을 보통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보통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데 요한복음 6장은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요한복음 6장 굉장히 긴 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로 시작을 했지만은 오병이어의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6장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오병이어라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을 함께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인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결론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조금은 좀 말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이 병이 들었다면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육적인 것들의 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채우는 행위여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채우는 내용들이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들을 체험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육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너희가 육적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 너희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게 돼요. 너희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대요.
지금 그들과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수학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철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전서부터 그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요구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몇백 명, 몇천 명은 되어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왜 떠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즉 그들은 육체적인 필요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도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내게 유익해 줄 것인가? 어떤 것이 내게 채워졌는가? 그 채워준 것이 없다면 나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찾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까닭이 나의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부흥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되어지는 교회. 그 부흥되어지는 교회들에 등록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초신자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다시 오는 경우들은 채 5%가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큰 교회들 몇 천 명, 몇만 명 모이는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크게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은요 퍼센티지가 1%도 안 된다. 그러면 5% 정도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적은 교회, 100명 미만의 교회. 그런 교회가 초신자들이 오는 경우가 5% 정도고 대형 교회들은 1%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교회를 갔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있겠지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그 교회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부흥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육 시스템이 좋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예배의 어떤 커리큘럼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통하여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아간다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떠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이 아닌 육적인 것들을 스스로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양식의 육의 것들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국토 가운데에 기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호수가 있는데 예수님 배를 타고 거기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걸어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삥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찾아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분명 그 열심이 있다면 분명히 제자겠죠. 그 열심으로 교회를 찾는다면 분명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지식을 드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여져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은 어렵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그들은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교회를 찾아간다. 미국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역 내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성도에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냐면 7년 동안 집에서 가족처럼 돌보던, 가족처럼 함께 있었던 개가 죽은 거예요. 개의 그 수명이 한 10년, 길어야 15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명이 다 돼서 아마 개가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내가 자식처럼 들던 개가 죽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을 치러주십시오. 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목사는 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했던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그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내던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셨습니까? 제가 가서 장례식을 치러드릴게요. 그리고 그 목사가 와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누구 장례식이요? 개 장례식.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달되는 거예요.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한 이 A라는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펴준 B라고 하는 이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네. B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야,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루십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 A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했던 이 A라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절반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올바른 것들을 전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원해요? 성도가 채워지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재밌게 하면 어떨까요? 김재동처럼 말을 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장경동 목사처럼 하면 어떨까요? 어느 분이 그러죠. 장경동 목사가 진짜 저런 분이 목사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목사이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이 설교인 것이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목사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찬송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온 자들이에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스스로 자기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4대 종교라고 있지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 같은 대표적인 불교를 보면 그렇잖아요. 불교는 자기 수양 종교예요.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처처럼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불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하면 된다고요? 뭐 일천번제 혹은 뭐 일반배, 뭐 절을 하면, 수행을 하면, 고행을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장사미천이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빛이 되었고 너희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2장에 가면 가나 혼인제를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잔치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통하여져서 너희가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너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즉 너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5장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 38년의 중풍병자를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6장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육적인 것들을 체험받았고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얻었다 하면서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다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영적인 것들이 아닌 육적인 것들을 체험받기를 원하여서 그 육적인 것들을 쫓아서 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거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영생의 말씀을 채우겠습니까?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대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어떤 이유, 조건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조건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육적인 것들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입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육적인 것들로 인하여져서 어떤 계기가 되어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들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체험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잡을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영적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그들을 절대로 내어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나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그랬습니다. 의원아, 너를 고쳐라.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죠. 그 중에 거기에 시돈 땅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엘리사와 함께 살아났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디 가서 살아요? 이방 사람이 가서 살아요. 엘리야도 그랬죠. 수냄 여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들 다 어떻습니까?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저 저지르는 거라고는 악한 것밖에 저지르지 못하는 저 사람 왜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요새 뭐 TV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그런 것더라고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답답해요. 아니, 왜 악한 사람이 잘 될까?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에 갔을 때에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즉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어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와서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성전 봉사 일을 해요. 레위 족속과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그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져서 먹고 살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 당연히 성전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들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들이 넘쳐나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답할 때 그러죠. 야, 어렵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힘들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려주면 그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됩니다. 오히려 그 사실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서 나의 육적인 것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자기들에게 없는 것, 투성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그들을 향해 말할 때에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 있어서 참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모자르네요. 저게 좀 안 되네요. 이거는 조금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있습니까? 나의 육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새콤교회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새콤교회가 채워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육적인 것들을 붙잡는 자가 아닙니다. 육적인 것들은 언제나 내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갈 때에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할 겁니다. 언제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